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하나님의 마음 31번째 소제목으로는 우리는 한 팀이다. 우리는 한 팀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1장에서 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에베소서에는 크게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일까? 이런 내용들이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4장에는 하나됨에 대한 기록들이 강하죠. 하나가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또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은사, 직임들이 있는데 이것을 4장 11절에는 우리가 오중직임 이렇게 표현하지요. 사도와 선지자, 그다음에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 이렇게 5가지의 직임이 있는데 결국 이것은 하나 되라는 겁니다. 서로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5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부르심이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라라고 말합니다. 시간 되면 세 번째 끝까지 다룰 건데 더 나가서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다룰 건데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4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옥중서신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해야 할 5가지 요소가 어떤 것인가? 2절,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첫째는 겸손, 둘째는 온유, 셋째는 오래 참음, 그 다음에 넷째는 용납, 다섯째는 사랑. 그 다음에 우리가 6번째 하면 평안에 매는 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6가지로 본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겸손하게 살랍니다. 온유하게 살랍니다. 오래 참으며 살랍니다. 서로 용납하며 살랍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랍니다. 서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며 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 겸손은 어떤 상태에서 겸손을 이야기할까? 한번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제 6월절을 앞에 놓고 제자들이 함께 모였는데 갑자기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둘르더니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유일하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탈무드나 미드라시, 너나가 미시나,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경전인데 거기에 보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대목이 하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발을 씻는 장면인데, 발을 씻는 장면은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서는 어떻게 발을 씻기느냐는 거예요. 첫째, 손님이 오면 누가 손님들의 발을 씻길까요? 주님이, 주인이, 주인이 씻기나요? 종이, 네, 주인 됐다, 종 됐다. 그 다음에 또 한 번만 더 해보세요. 그 다음에 누가 시킬까요? 두 개 다 맞았어요. 대단해요, 집사님. 근데 하나 더 남았어요. 이게 미시나에 나와요, 이렇게. 미드라시에도 있고 탈무드에도 있어요. 세 번째 누가 시킬까요? 먼저 온 손님이 다음 손님을 시켜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눈 돌리다가 양집사님을 딱 봤는데 주인이 이러는 거예요. 오,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또 물어봤더니 이제 바꿨어요. 종이 두 번째 맞췄어요. 난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맞아요. 처음에는요 주인이 시켜요. 근데 주인이 바빠가지고 손님들이 오는데 이거 맞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종이 시켜요. 그럼 두 번째 문제예요. 종이 시키는데 어떤 종이 시킬까요? 뭐라고요? 최고 높은 종. 그렇죠. 종이니까 십부장 뭐 이런 거죠. 종들에게서 반대로 가야 돼요. 반대로. 누가 시킬까요? 그렇죠. 최고 밑에 있는 종이 그 다음에 이제 시켜요. 주인이 바쁠 때는 손님들이 왔을 때에는 종 중에 최고 낮은 종이 발을 씻긴대요. 근데 최고 낮은 종이 바쁠까요? 한가할까요? 제일 바쁘겠죠. 쫄다구니까. 그래서 제일 낮은 종이 바쁘잖아요. 그럼 저 세 번째예요. 이미 아까 가르쳐 준 것 같은데 누가 시킬까요? 먼저 온 손님이 그 뒤에 온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거래요.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겸손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겸손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주인이 손님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손수 발을 닦아주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야, 겸손은 이런 거예요. 단순히 나를 낮춘다, 상대방을 높인다, 뭐 그런 개념이라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것처럼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딴 사람을 높이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란 단어 여러분 얼마나 동그랑 이미 보내온 것 제가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보내온 거 다 살피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보냈구나. 근데 지금도 보내는 거에 감격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내는 거에 감격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누군가의 노예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은 겸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겸손은 뭐냐? 그냥 노예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상대방을 위해서 신분의 높낮이를 떠나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를 겸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섬기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됨이 아니고요. 내가 나보다 딴 사람을 더 높이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며 사는 것이 부름받은 사람이 살아야 할 첫 번째 덕목이라는 거예요. 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고 사람들을 부를 때 하나 원한 게 있어요. 뭘 원하셨을까요? 다 버리고 나를 쫓으려는 거예요. 왜 다 버리고 쫓아야 할까요? 그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겸손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깨에 뽕이 들어가요. 그쵸? 너 목에 기부스 했니? 아우 짧아져가지고 막 안 움직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목에다 힘을 딱 준단 말이에요. 목이래. 그래서 목에다 힘을 딱 준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뭔가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요, 겸손하고는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겸손하게요. 이게 낮추면서요. 나를 버리고요. 나를 버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는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겠습니다. 그렇죠? 무릎을 꿇으면 낮아지는 걸까요? 인격이 무시되는 걸까요? 그거 아니죠. 그냥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즉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여기가 1장, 2장, 3장을 안 보고 바로 4장부터 시작해서 그런 건데, 우리가 1장, 2장, 3장에서는 누구를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또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세 번째, 성령님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이신 성부, 성자, 성령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절에 보면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실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게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신실한 사람들은 누구를 아는 사람일까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1장 17절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아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누구를 알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지혜와 계시가 옹이면 하나님만 아는 게 누구도 알아요?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1장, 2장, 3장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 받았어요. 그 부르심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5가지의 덕목이 있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나요? 가감하게 상대방을 향하여 신분고하를 떠나서 빈부귀천을 떠나서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길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따라하기를 원함으로 요한복음 13장에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시죠. 그는 나귀를 타고 이 땅 가운데 임하셨고 그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겸손한 분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주인됨으로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진실로 겸손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보냄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례받음으로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친히 겸손함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앞서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속에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애들도요,
형제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윤희가, 야, 준, 네가 해. 이게 뭐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부리려고 하고 시키려고 하고 대신 해줘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한국적 인과관계, 어떤 한국적 문화 안에서 위계질서라는 그 문화 아래서 뭘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부르심, 나의 위치요. 우리 뭔가 풍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있으나 어떤 마음은 약할까요? 섬기려는 마음은 약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도 우리 세대 때는 위계 질서가 그래도 좀 좋아요. 우리 다음 세대도 위계 질서가 하여간 있어요. 그 다음에 MZ 세대는 위계 질서가 있죠. 나름대로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 때하고는 다른 위계 질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점점점 내려갈수록 어떤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 개인주의. 그렇죠? 이제 개인 터치예요. 각각 하는 게 각각이요. 거기 뭐가 약해지고 있나요? 겸손이라는 것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이 없으니까 겸손이 없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개인주의를 떠나서요. 뭐가 없어져요? 부르심에게 합당하게 행해야 할 하늘의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요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DNA가 완전히 씨앗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왜? 야,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목사님 꼰대도 아니고 왜 저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 그거는 어른들이라 하는 거죠. 아, 이건 잘못된 풍토예요. 아, 이건 잘못된 문화예요. 아, 이건 잘못된 전통이에요. 한국만 있어요. 뭐 이러면서 외국에 안 갔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조리 없어져야 할 것. 예. 이런 행동하면 옛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점점 우리 안에 무엇이 사라져가고 있을까요? 섬김이요. 섬김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돼요? 이러잖아요. 아니, 목사님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몸이 없어요. 뭐 이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근데 이제 다음 세대 하는 이야기들이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장로님 나이 드셔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나이 먹어도 섬겨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겸손인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뭐 하려고 이제는 섬김 받아야지. 야, 내가 평생 했어. 평생이 몇 년이에요? 야, 내가 40 넘어서 지금까지. 한 30년, 40년, 50년 섬겼으니까 이제는 나 싫다니까 젊은 니들이 하면 안 되겠니? 그럼 이거는 어떤 삶을 살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40년, 50년 살았으니까 이제 쉴래. 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신 삶으로 살지 않고 다르게 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부르심대로 살아. 이 선포랑 똑같은 거예요. 왜 이런 결단을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럼 하나님을 모르면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1장에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부르신 대로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너무 시간 끄네. 그냥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게 큰일 났다. 다 해야 되는데 오늘도 하다가 중간에 뚝 딸릴 것 같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첫째 했어요. 그게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겸손이요. 두 번째 한번 다뤄볼까요? 두 번째가 뭐죠?
온유라고 말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할 때, 제가 이제 어느 설교를 듣다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사자가 있는데 사자는 무서워요, 순해요? 무서울 때 굉장히 무서워요. 그쵸? 동물의 왕이 누굴까요?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왕이 되려면 도전을 받아요, 도전을 안 받아요? 도전을 수없이 받을 수 있죠. 도전받으면 그 도전한 대상을 향하여 또 자신의 무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적을 향하여 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표를 하는데 무섭게 해야 돼요. 아주 잔인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대적들이 그냥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자가 한번 이 표를 하기 시작하면 대적은 물어서 찢어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 죽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납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이빨로 또 누구를 무나요? 자기 새끼를 물어요. 와우, 똑같은 이빨이에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 봤죠? 그럼 사자가 자기 새끼를 발로 굴리고 갈까요? 다리가 안 보이니까 이제 손으로 다리로 굴리고 갈까요? 입으로 앙 물어가지고 이렇게 갈까요? 그렇죠? 사자도 자기 새끼를 발로 굴리고 가지 않고 입으로 물어서 옮겨요. 근데 똑같은 이빨인데 어떤 이빨은 갈기갈기 찢어 죽여요. 근데 어떤 이빨은 그쵸? 전혀 상처 주지 않고 오히려 보호하는 이빨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한다?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는 그냥 유들유들 부들부들 이런 거 아니에요. 부드러운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온유는 그쵸? 때와 시를 적절하게 그냥 아는 거예요. 이게 온유라는 단어.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어떻게 써야 하고 언제 써야 하는지를 때와 시를 분별할 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저 사람은 온유해. 물로 보면 큰일 납니다. 그쵸? 그건 온유 아니에요. 그냥 물이지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건요, 그런 거예요. 예, 대적 앞에 정말 대적이 사자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쟤 내가 이길 수 없어. 왜? 너무 잔인해. 인정사정 없어. 한 번 걸리면 죽는다. 이게 온유예요. 또 자기 새끼들이 볼 땐 뭐예요? 자기를 모든 대적으로부터 나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나를 향하여서는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나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시편 128편에 이제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감람나무와 같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이게 우리가 한자에서 번역을 해서 그래. 한자에서 이거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나무인데 그럼 이제 올리브 나무를 한번 딱 심잖아요. 언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까요? 언제 맺혀진다고요? 10년에서 13년이 걸린대요. 올리브 나무는 한 번 심으면 첫 번째 열매를 맺기까지 10년에서 13년 정도가 걸린대요. 근데 한 번 열매를 맺으면 몇 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을까요? 집사님 1000년? 너무 셌다. 10분의 1로 확 줄여버리세요. 몇 년일까요? 기다마 듣고 있네요. 100년을 열매 맺는다. 그래서 오래 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때와 시를 각각 때와 시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기다려주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야 원아, 너 뭐 마시고 있네? 야 지금 예배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지금 막 엄마 쳐다보고 웃고 있어요. 원희 얘기 나온다고. 미안해. 야단한 게 아니고 비유를 들려고 한 건데 잘 보세요. 그냥 쟤는 아직 어리니까 뭐예요? 스스로 인지 능력이 뛰어나서 상황 분리 능력이 생겨서 스스로 왜 안 해야지 하고 하민이처럼 저렇게 얌전히 앉아 있을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쓰다듬어주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어때요?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다 걸어요. 다 똥 가리고 오줌 가리고, 그쵸? 다 때가 돼봐요. 엄마 다 해요. 때가 돼봐요. 그쵸? 할아버지, 얘가 막 우는 거예요. 할아버지하고 통화하고 싶다고. 지난번에 경주 왔다 갔는데 너무 재밌게 놀았다고. 제가 이제 동영상 하나 올렸는데 그거 보더니 갑자기 얘가 막 나 경주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막, 야 지금 안 돼. 너 경주 지금 갈 수 없어. 막 이러니까 막 갑자기 막 대성통곡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애들 얘기 몇 번째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처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늘 전 처음처럼 하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려니 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 나이 때는 그런 거예요. 왜? 좋은 기억이 하나 있으니까 갑자기 할아버지하고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걔네가 동영상이 뭐죠 이거? 화면 보이는 거. 영상 통화로 하자고.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영상 통화로 하자고. 한참을 제가 앞에서 재롱 떨다가 끊었는데 그 다음에 울었대요. 내가 그때 바빴어요. 바빠가지고 안 바빴으면 좀 그 지난번 재밌게 놀았던 거 막 해주려고 그러는데 1시간을 못 놀아주겠어요. 그렇죠? 예. 올해 처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부름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까요? 용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이 있고 우리에게는 악이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에게는 가풍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에게는 어디 가면 규율이 있어요. 로마에 가면 거기 있는 법을 따라야 된대요. 용납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시킨 대로 내가 지도한 대로 야 이렇게 쳐야지 왜 드럼을 이렇게 쳐? 야 비트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야 글을 쓰는데 왜 이렇게 글을 써? 이 표현은 이렇게만 해야 돼. 그래야 우리 짱느야. 너 딴 데 가면 딴 데서 공부했다고 얘기할 거야. 뭐 이런 거. 용납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나하고 너무 달라요. 남성, 여성. 너무 달라요. 행성이 다르잖아요. 행성이 다르잖아요. 남성, 여성. 용납이 뭘까요? 나와 다름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와 구별됨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용납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미안해 또 한 번 얘기할게요. 잔소리 왜 할까요? 내가 배운 기준대로 해야 돼. 이게 잔소리예요. 예, 세상에 없어도 난 거기 물러날 생각 없으니까 저를 많이 쳐다보지 마시고 여자들이 많아서 자꾸 쳐다봐요. 네. 네. 서울 비전 센터도 재미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김진석 집사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죠. 네. 가끔 저 예배드리고 막 이러면 사진 찍어 올려주면 참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예, 잘 사진 안 보내요. 물론 저도 우리 거 잘 안 보내니까 할 말이 없긴 해요. 그게 용납이라는 거예요. 용납이요.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쵸? 저쪽 상황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럼 저쪽 상황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전심으로, 그쵸? 온 마음으로, 그쵸? 이 얼굴도 보지 않고 화면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드려요? 전심으로 눈이 빠지라고, 목이 빠지라고, 마음이 빠지라고, 그쵸? 이곳을 향하여 같은 마음을 품잖아요. 그쵸? 근데 이쪽에서는요, 아니 뭐 이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해주고
이럴 수 있죠, 그렇죠? 제가요. 조금 아까 표현했잖아요. 누가 뭐였는지 사진도 안 보내주고 이거요. 예. 그러니까 이거 그거를 용납하라는 거예요. 서로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입장은 저기 입장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저기 지금 어떻게 예배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럼 그거 어떡하라고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서로 다름을 용납을 품어주는 거예요. 서로 옳고 그름을 품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 라반이 야곱을 쫓아올 때 하나님이 만나서 라반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게 참 그렇게 이번에는 또 훅 다가온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야곱이 옳기만 했을까요? 자 보세요. 라반도 아케부고요, 야곱도 아케부예요. 라반도 속이는 자고요, 야곱도 속이는 자예요. 라반도 빼앗는 자고요, 야곱도 빼앗는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떠났단 말이에요. 말도 안 하고 가솔들을 다 드리고 이거 3일이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짱났어요. 왜 짱났을까요? 빨간 짱났어요. 그랬더니 막 성질이 화가 나가지고 그를 쫓아오고 있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라반아,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우와! 근데 그때 라반이 하나님을 섬길까요? 하나님을 안 섬길까요? 라반은 하나님을 안 섬겨요. 그는 그가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또 그가 섬기는 수호신이 있었어요. 드라빔. 여러분, 드라빔은 축복권과 같은 거고 장자권과 같은 거예요. 그들 문화 속에서는요. 근데 그들 문화 속에 있는 축복권과 장자권이 있었는데 이걸 누가 훔쳐가지고 와요? 진짜 멋있어? 멋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드라빔을 훔쳐오잖아요. 그냥 단순히 수호신이 아니고요, 그들 문화에서는 그 수호신 드라빔이 어떤 의미냐면 장자권, 축복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훔쳐오니까 라반이 열받을 만해요, 안 받을 만해요? 에서가 열받을 만해요, 안 받을 만해요? 그렇죠? 아니 왜 지압이 야곱도 그거 자기가 이렇게 야케부 뺏었는데, 그렇게 사랑받았던 라헬 왜 그걸 했는지, 그렇죠? 진짜 그런 것도 딸마이간, 그렇죠? 근데 중간에 어떤 일, 이건 딴 얘기예요.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라반에 찾아와서 근데 내가 마지막 이것만은 말해야 되겠다고 무슨 말을 해요? 선악간의 얘기는 막 대놓고 못하지만 누가 내 드라빔들 가져갔다, 누가 내 드라빔, 그것은 좀 찾아내겠다 내가. 왜? 그 민족의 그 부족에게는 그게 어떤 의미라고요? 창자권, 축복권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너의 옳고 그름을 하나님 하자 말니까 입이 말 나올래다 안 나오고 막 이러니까 못했어요. 근데 뭐는 했어요? 드라빔 이건 안 되잖아. 그 드라빔을 막 찾는 거예요. 근데 누가 몰랐다고요? 야곱이 몰랐대요. 그래서 야곱이 우리 중에 있어서 틈쳐온 사람이 있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진짜 만약에 야곱이 이거 알고 있었으면 그 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안 하지. 레아를 사랑해요, 라헬을 더 사랑해요. 근데 그 더 사랑 주고 마음 주고 정 주고 다 줬는데 진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알았으면 그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하지. 속으로 끙끙 앓지, 그렇죠? 근데 야곱이 몰랐으니까 무죄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죽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하여 마음을 안 지키고 우리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 문화의 어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속였으면 손에 뭘 지지라? 그거 봤어요? 근데 우리는 뭐 했으면 내 손에 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장을 안 지져서 그렇지.
이 결국 나중에 누가 제일 먼저 죽어요? 부인 중에. 그렇게 사랑받았는데, 그렇죠?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며 베델을 떠나 이제 안착지로 돌아갈 그쯤에 하나님은 이 여인을 안착지인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이 여인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나 봐요. 이 여인은 뭘 품었어요? 드라빔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받는데 뭘 품었다고요? 그들의 수호신, 자기 가문의 수호신. 그럼 이 수호신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생리 중입니다. 그 깔고 앉아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할 수가, 저렇게 드라마 비켜봐,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찾아보고, 야, 너 안 가져갔지? 무슨 소리? 뭐 라헬이 얼마나 화를 냈을까? 그렇죠? 나는 절대 아니라고 얼마나 부인했을까? 그래서 그냥 못 찾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하여간 그래서 라헬이 얼른 죽어요. 나중에 베냐민 낳는데 이름이 좀 그래요. 자, 그래서 하여간 이런 일들이 막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납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냐 하면 용납하는 걸 요구했어요. 그 다음에 몇 번째, 다섯 번째인가요? 뭘 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뭐 사랑도 뭔지 알고, 사랑은 이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아낌없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랑은 뭐냐면 내 중심이 아닌 그 수요자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말하는 거죠. 평안에 매는 줄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시기 질투 분당하지 않고, 그렇죠? 완전히 하나가 그냥 하나의 어떤 전혀 손당치 않는, 분당하지 않는, 우리가 그런 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정도 하고요. 두 번째 거 볼게요. 우리가 이거 굉장히 재밌는데요.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5장 1절이에요.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하나님을 본받으래요. 야, 참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씀하는 것 중에 누구를 본받는 자? 예수님을 본받는 자. 이거 많이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은 누구를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으래요. 이거 불경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받으면 너 하나님 되라고요? 하나님 같아지라고? 이거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센 거 같아. 그렇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할 때 본받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지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언어가 하나 있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말이라는 단어입니다. 금방 눈치챘네요. 그렇죠? 말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본받는 자 돼야 할까요? 말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부를 때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말합니다. 디아볼로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마귀라고 하는 말은
디아블로스, 마귀가 하는 존재가 뭘까요? 마귀는 뭘 해요?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증거 없는 말로 중상모략하고,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이간질 시키고. 그러면 잘 보세요. 마귀가 뭘로 사람을 속일까요? 말로 속여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라고 할 때 무엇을 본받으라고요? 말이요. 왜 우리가 말을 본받는 자 되어야 될까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뭘로 공격해요? 말로 공격해요.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돈 때문에 넘어갔나요? 권력 때문에 넘어갔나요? 명예 때문에 넘어갔나요? 건강 때문에 넘어갔나요? 그러면 아주 막 드레스, 여자 막 드레스, 알았어, 목걸이 막, 다이아 이런 것 때문에 넘어갔나요? 그런 것 때문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와가 넘어갔는데 뭐에 넘어갔을까요? 말에 넘어갔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표현했잖아요. 하와가 한 번만 더 넘어갔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매일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하와야, 너 어때?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게 어때? 재밌고 신나고 너무 행복하고 좋지. 야, 너는 어때? 나도 좋아.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또 왔어요. 하와를 또 만나서 하와 안녕 했더니 너 잠 잘 자니? 너무 잘 잤지. 야, 이 공기를 마신다는 건 나에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야. 야, 너 공기 마시고 자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그래. 너 아침은 먹었니? 야, 먹었지. 야, 오늘은 깨구리 반찬 아니다. 바나나에다가 우유 한 잔을 먹었지. 속이 너무 편하네. 야, 내가 그 먹는 순간에 눈에 막 힘이 쫙 나는데 우와, 7.0. 보이는 게 막 저 안 보이던 게 아침을 딱 먹었는데 우와 8.0이 되더라. 더 그 뒤에 있는 것들 내가 분별할 수 있어서 이거 좋겠다. 야, 그 다음날 헤어지고 또 왔어요. 하와야 이러는 거예요. 매일매일 무슨 얘기, 어떻게 교제했을까요? 그냥 일상적인 걸로 교제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와가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던 어느 날 뭐라고 공격했다고요? 야, 너 저 동산의 중앙에 있는 거 뭔지 아니? 알고 있지? 야, 그게 뭐야? 난 잘 모르겠더라. 너 그거 아직도 몰라? 야, 저거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는데 저 선악과라고 한 나무야. 선악과란 나무야? 그랬구나. 몰랐다. 야, 알려줘서 고마워. 그래, 고마워. 내일 다음에 또 보자.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또 만났어요. 그 다음날 기다리는데 안 오네, 뱀이. 얼마나 맨날 보다가 안 오면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져요. 기다려지죠. 그래가지고 막 마음에서 막 보고 싶어. 그쵸? 마귀와 교제. 마귀가 교제하고 싶은데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마음속에 막 아담하고 안 채워지네. 그 누굴 기다려요? 근데 며칠 있다가 온 거야. 얼마나 반가운지. 그쵸? 얼마나 반가운지 뛰쳐나갔어요. 야, 너 뭐하다 이제 와? 너 얼마나 안 보니까 얼마나 보고 싶은지. 나 이상하다. 야, 그래, 이상하지. 그래, 너 어디 갔다 왔니? 나 여기 갔다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살짝 갔었는데 거기 동산 중앙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던 거야. 동산 중앙으로 갔었다고? 그래. 야, 어땠어? 야, 거기 가는 길에 나무들이 있는데 향기가 꼭 내가 어디에서도 맡아보지 못해도 향기인데 너무 그 새로운 거야. 그 향기가 꼭 난초향 있잖아. 그런 향이야. 난초향이 야, 저기 있고 저기 있는데 저거보다 향이 정말 다른 거야. 여기 있는 난초와 여기 있는 백합화와 여기 있는 장미와 여기 있는 저기 라일락하고 합친 향기 같다고나 할까? 우와, 신기하더라고. 그 향기에 취해서 그냥 막 길을 잃어버린 듯 막 가기 시작했지. 그들의 그 걸음이 동산 중앙으로 인도한 거야. 내가 그 밑에 가서 나무를 딱 봤지. 와, 좋더라야. 그렇게 좋았어? 하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말에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사단은 우리를 무엇으로 꼬실까요? 거짓말이요. 사단은 우리를 뭘로 유혹할까요? 거짓말이요. 이간질이요. 중상모략이요. 말로요. 속임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돼야 할까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지 않으면 다른 이단 사상에 빠지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보세요. 교회가 깔끔해요? 이단이 깔끔하잖아요. 뭘 해도 걔들은 깔끔해. 그러니까 여기는 체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 하나 둘 셋 땡 끝. 너무 깔끔. 정돈도 잘 돼. 어머 귀에 쏙쏙. 이렇게 쉬워. 이런 것도 있었네. 근데 쭉 따라다 보면은 얼로 인도해요? 그쵸? 예, 문씨가 예수다 이런 걸로만 인도하고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아요. 죽음의 골짜기로, 죽음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리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단이 똑같이 누굴 유혹했다고요?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처럼, 더 새롭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결국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 갑자기 딴 거 집중하다가 그거 딱 집중하고 사단에게 들은 말이 있잖아요. 그 말 플러스 내가 딱 보니까 창의적인 생각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 정말 최고네, 최고. 와,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먹음직. 저거 먹으면 진짜 선악을 분별해. 와, 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 1번, 중앙에 있는 나무 먹기. 언젠간 꼭 먹으리라. 드디어 때가 왔어요. 뭘 따라갔을까요? 향기. 이것저것 섞인 거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그 향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다 다뤘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여자가 키가 컸나 봐. 어쨌든 그걸 땄어요. 그쵸? 우리 사랑이면 못 딴다. 키가 작아서. 근데 그걸 딱 따서 먹었어요. 와, 아직 저기 벗은 거 못 봤어요. 예? 딱 먹었어요. 그 머금고 막 그 감격 너무 취했어요. 그때 누가 다가오는 거예요? 아담이 다가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거 있으면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남편. 내 편이면 안 줘요. 남편. 그래서 같이 줬어요. 그 남자들 그렇잖아요. 지금도 아담 닮아서 여자가 주면 독이라도 마신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잘 보세요. 그러면 모르고 먹었다.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유죄가 되잖아요. 이거 왜 고민하세요? 이거 유죄가 됐잖아요.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도 뭐가 된다?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없으면 방자히 행할 뿐만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는 게 뭘까요? 결국 영원히 꺼지지 않는 마귀, 그들이 모여있는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본받는 자 돼야 할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다음 걸 못해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야고보서 3장을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3장 보면 말에 대해서 나와요. 3장 1절부터 많이 선생되지 말라, 더 큰 심판 받을 줄로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선생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요. 그럼 목사님은 무슨 직업이라고 그래요? 말하는 직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참 목사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뭘 하면? 말에 실수하면. 이게 정말 목사님들은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목사들은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목사의 가르침이 곧 뭐예요? 성도들의 삶이요, 성도들의 길이요.
그냥 성도들은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가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이랬어.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목사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어느 지역을 가서 연화 집회를 하면서 그냥 그 지역의 어떤 그 영적 상태, 어떤 교회들의 상태, 또 성도들의 어떤 상태,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걸 봤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뭐 이렇게 예리한 칼을 들 수는 없었어요. 첫 만남에. 그래서 복음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얘기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고 그것을 예수님 십자가로 인도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왜 날 또 오라 그러지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좀 그래서 내가 뭐 갔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첫 시간부터 강하고 담대하게 뭐 그쵸 뭐 그쵸 우리보다 평균 15살 이상 많은 거예요. 90세, 80세, 70세. 예. 드럼친 권사님이 72세. 요쪽에 싱어하신 분이 66세. 요쪽에 싱어하신 분이 64세. 한 가정 한 아버지. 예. 일남 5녀라는 거예요. 근데 일남이 원로 장로님이세요. 한 번도 안 나옴 권사님하고. 예. 하여간 이제 이런 저 분위기가 이제 그 교회와 이제 그 지역에 하여간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이런 흐르는 게 있어요. 저 막 피를 토하듯 미쳤어요. 죽으면 죽으리 뭐까 있고 뭐 내가 뭐 언제 또 본다고 막 이러면서 마지막에 막 헌금기도 하면서 막 토해냈더니 막 나중에 막 그 안타까움이 그대로 내 마음속에 막 밀려오는 거예요. 야, 진짜 기도 끝나고 막 그 안타까움이야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 눈물인지 땀인지 헷갈리게 그쵸? 막 땀도 막 뻘뻘 흘리면서 막 그 마음이 막 욱 순간이요. 이렇게 욱 감정이 이렇게 욱 올라오는 거예요. 이 양반들은 또 시간을 또 이렇게 뭐 자꾸 지켜라 그러고 말고 더위 치고 막 해야 되는데 약간 뭐 그래요. 그래도 약간 최대한 지켜주려고 노력해서 그렇게 많이 오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약간 그 안에서 약간 하는데요. 그 한 영혼 한 정도 그 지역을 향한 그 마음이 막 예. 제가 사자처럼 미쳤어요. 사자처럼. 여러분들은 똑같은 사자인데 어떤 사자? 예, 발로 안 굴려요. 예, 똑같은 이빨인데 다른 이빨. 예. 하여간 그렇게 섬기면서 그 마음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지역을 보면 뭘 느끼실까 막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군가 경주라는 지역에 와서 경주에 있는 교회들 보면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똑같을 수 있어요. 거룩한 분노.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었다고 하면 그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그쵸? 그 찬양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이 있는. 하여간 근데 우리가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2절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쓰우느니라. 뭐가? 말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뭘까요? 온전함이 뭘까요, 권사님? 탐. 여독이 안 풀렸나 봐요. 다 안 보니까 뭐 누가 물어볼 사람이 있어야지. 탐이에요, 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6절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냥 불순종, 믿음 없는, 하나님 없는, 그렇죠? 마귀 이 얘기예요. 이게 뭐가요? 혀가요. 뭐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으면 혀는요 뭘로 확 변할 수 있다고요? 마귀가 쓰는 똑같은 도구와 통로로 변화되는 것이 뭐라고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 하나 보고 잘 몰라요. 말이 문제일까요? 말이 문제일까요? 18장 마태복음 18장 한번 볼게요. 말은 어디서 나오나요? 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몇 장 보자 그랬어요?
15장, 마태복음 15장 18절. 자 보세요. 7절,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이제 18절의 핵심이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건 내가 뭘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뭔 얘기를 해도 주제가 하나님 마음이니까 글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마음. 내가 뭘 품어야 할까? 하나님의 마음. 이게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19절 보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게 전부 뭐와 관련됐어요? 말이요. 뭘로 하는 거예요, 이거요? 말로 하죠. 악한 생각, 말로 하는 거죠. 말로 드러내는 거죠.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전부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말로.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그게 마음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육의 소욕이 있고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몸의 성결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씨름해야 할까요? 십계명을 지키고 육체의 소욕을 철저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쫓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실패하면, 몸의 거룩을 실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나시린을 담아내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추수하여 드리는 사람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주 오심을 예비하는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천국에서 살다 칭찬받는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고 싶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신부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어 하나하나가 더 정밀하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거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이간질하는 자라는 거예요. 중상모략하고 속이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사단이 뭘로 그렇게 할까요? 말로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자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을 본받아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 우리가 뭘 입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간계가 뭘까요? 악해부. 간계가 뭘까요? 거짓말. 간계가 뭘까요? 속임수. 간계가 뭘까요? 증거 없는 말로 중상모략하는 것. 간계가 뭘까요? 악한 꾀. 간계가 뭘까요? 그렇죠? 자, 사탄의 전략이 뭐냐? 사탄의 전략,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사탄의 전략. 사탄의 망고불변의 법칙, 사탄의 전략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사탄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를 만나서 뭘 성공한 거예요? 사단이 따서 줬어요? 자기가 따서 먹었어요? 그러면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말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하와를 속이는 데 성공한 거예요. 속이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속이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왜 속았어요? 하와가 왜 속았을까요? 하와가 왜 속았을까요? 뭐가 내 안에 만들어졌을까? 하와 안에
도대체 목사님 안에 뭐가 만들어졌을까? 각자 여러분 안에 뭐가 만들어져서 하지 말았는데 그랬을까? 뭐가 만들어진 걸까요?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꼭 적으세요. 의심입니다. 들으니까 굉장히 쉽죠. 여러분, 의심은요, 믿음의 반대예요. 의심은 믿음의 반대예요. 사단은 무엇을 손상시키는 존재일까요? 믿음이요. 믿음을 손상시킨 거예요. 사단을 만날수록, 사단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손상해 갔어요. 내가 자꾸 누구랑 교제하고 만나는데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지 아니하고 의심만 쌓이더라, 불신만 쌓이더라. 뭐 들은 걸까요? 사단에게 속한 사람하고 교제한 거예요. 시편 1편 1절. 시간 관계상 절수만 가르쳐 준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의심을 스스로 의심케 하는 거예요. 사단이 준 것이 내 마음에 떨어졌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내 안에서는 어떤 것이 막 자라날까요? 의심이요. 의심이요. 100% 신뢰할 수 없어. 우리 목사님 변했어. 어머나 목사님만 그러다더니 사모님까지 물들었어. 어머 세상에, 나는 목사님 설명 그랬더니 장로님, 우리 편인 자 성도니까. 근데 장로님 못 믿겠어. 왜 저랬는데 진짜 꼴불견. 그래서 장로님 왕따, 이제 성도를 가는 왕따 막 시켜. 왜? 의심을 안 해. 안 흔들려. 그렇죠? 사단이 우리에게 뭘 만들어내요? 의심하지 마세요. 아멘. 불신하지 마세요. 아멘.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내 안에 의문이 딱 생기잖아. 의문이 생겨. 우리 목사는 왜 저래? 뭘 왜 저래? 원래 그랬지. 정말 내가 변한 게 아니고 없는 생각을 네가 만들어내는 거야. 여러분 안 봤어요? 저기 봤지? 서울 본 거 아니에요? 예. 딴 사람이 유튜브 볼 때 보라. 그러니까 안 그런데 자기 혼자 아니 땐 굴뚝에 뭘 한 거예요? 용기 막 만들어내는 거. 이걸 뭐예요? 의심의 안개 거쳐야 되는데 의심의 구름 끼고. 예. 막 자기 의심을 한 거야. 의심. 한번 의심이 들어오면 이게 잘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럼 안개는 뭐가 있어야 사라지는 거예요? 햇빛이 뜨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떠서 빛을 계속 일정 시간을 발해야 돼요. 이번에 숙소 앞에 둘째 날 아침에 안개가 쫙 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세상에. 창문 열었더니 시간이 지났는데 점점 안개가 거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걸 지켜봤잖아, 우리 이승만 목사님은. 너무 멋있는 거야. 언제쯤 했을까? 한 2시간쯤 떴을까? 2시간 떴을까? 점점 안개가 고치기 시작하는데 쫙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멋있어진 게 뭐냐면요, 배도 보일락 말락 쫓기 보이고, 산도 보일락 말락, 구름이 산과 그 산 사이, 그 다음에 그 바다 사이에 딱 이렇게 띠를 형성해서 꼈잖아요. 점점 환상이 돼가는 거예요. 환상. 너무 적당한 의심은 조화를 이룬다. 그러니까 막 그런 것처럼 막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요, 시간이 좀 더 지났잖아요. 구름이 이겼을까요? 해가 이겼을까요? 의심 구름은요, 온 데가 엄대 없이 싹 사라져버렸어. 싹. 그렇게 조화롭게 아름답게 보이던 것이 때로는 거짓말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데요. 왜 내가 유혹당하고, 내가 왜 의심하고, 내가 왜 불신하고 이렇게 될까요? 좋아. 보기 좋아. 근데 시간이 더 지났어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바깥을 쳐다봤을까요? 안 쳐다봤을까요? 시간 돼가지고 출근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의심은 그렇게 조화롭게 까랄듯하게 보일 수 있어요.
이게 불신이에요. 의심은 불신이잖아요. 자꾸 불신을 조장하는 거예요. 믿음을 자꾸 손상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로요. 이게 사탄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탄의 관계, 사탄과 싸워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입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 몸을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럼 마음은 누가 지킬까요?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킬까요? 제 3자가 지켜줄까요? 이 굉장한 전략 있고 굉장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전신갑주를 입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전신갑주 이기면 이길까요? 근데 전신갑주를 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내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전신갑주를 입고 내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자가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싸우는 걸까요? 8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8가지가 있어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한가요? 궁금하구나. 나 지금 끝낼라 그랬어요. 시간 돼가지고. 자, 이제 2분 남았어요. 로마서 12장 볼 거예요. 14절부터 21절. 8가지 방법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보세요. 1.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이 전신갑주를만 입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싸워야 돼요. 뭐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와 싸울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 거짓말, 이간질, 중상모략, 이거랑 싸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내 방법대로 싸우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워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8가지로 이야기할 거예요. 몇 가지요? 8가지는 새로운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방식대로 싸워야지, 갑주는 입긴 입었는데 내 방법대로 싸우면 이겨요. 사울왕은 자신의 갑주를 입고 싸울 수가 없었어요. 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가 진 그 갑주를 다윗에게 입히려고 했더니 자기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다윗의 방식, 즉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윗은 싸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방식으로 싸워야 될까요? 내 방식 아니에요. 내 방법 아니에요. 내가 해왔던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우라고 한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음의 마음. 내 마음에 어떤 방식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그 8가지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1.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워낙 이거 읽다가 회개했어요. 제가 수년 전에 지방에 회장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 안에 그냥 아직도 이게 좀 남아 있어요. 예, 그게 아픔이고 상처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말씀 딱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딱 생각나. 여러분 절대 생각 안 났어요. 이게 자신 있어요, 이 연사. 근데 내가 그 인간이 제일 먼저 딱 생각나더라고. 아직도 그 인간이잖아요. 내가 나쁜 사람 얘기할 때마다 이 인간 저 인간 막 기억 니은 막 하잖아요. 근데 딱 생각나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 난 저주하고 막 이랬거든요.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다 이래가지고 막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리라 이래가지고요. 열심히 이거 막 생각날 때마다 외쳤어요. 진짜예요.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 안에는 이 14절을 읽다가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아하, 내가 이제 축복해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그럼 내가 이 말씀 오늘 선포할 건데, 그렇죠? 내가 먼저 이제는 방식을 하나님 방식으로, 내 방식에서 하나님 방식으로 내가 먼저 생각났으니까 이거 돌이켜야지. 어떻게 뭐 김경수라고 뭐 하나보다 세지는 않잖아요. 음에 오늘 이빨 치아 마취했더니요 이렇더라고. 막 얼굴이 막 느낌이 얘가 막 안 다물어져. 다 해봤잖아요. 치과치료요. 제가 치과치료 받고 있어요 지금. 약도 먹었어요. 나 왜 약을 왜 주는지를 알겠어. 시간 지나니까 아파요. 지금 약간 통증이 있긴 한데 아까 약 먹고 왔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방법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이 방식 8가지를 내 것으로 깊이 새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오늘 들었어요. 세 번째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게 세 번째 방법이에요. 네 번째 방법은요,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다섯 번째,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섯 번째,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일곱 번째 방법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마지막 여덟 번째 방법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다 그러면 내 방식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자,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